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마심같이 짓고 살다가 어느 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흘려주신 보혈의 그 공로와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고 의롭다 또 인쳐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키시며 또한 말씀으로 양육하시며 또한 인도해 주시는 주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영광의 나라, 그 기쁨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저희를 믿음으로 생각하며 또 행하며 같은 주님을 또 섬기는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끝까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 또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이렇게 말씀 앞에 모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합당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아름다운 천국 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우리의 육신과 세상과 또 모든 악한 것을 이기고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입니다. 구약성경 730페이지. 예, 느헤미야 3장 730페이지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 예,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예. 느헤미야의 성문과 망대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부터 약 2400년 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선진 느헤미야라는 인물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지금부터 약 24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이 성경은 여전히 느헤미야와 동일한 또 믿음과 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또 살아 역사하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음을 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성경의 안위로 또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주려 하는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교훈을 담고 있는 생명 있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죠. 땅에 심겨지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또 계속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또 뜨거운 여름을 견뎌내야만 탐스러운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이 마음밭에 받게 되면, 그리고 또 합당한 마음으로 또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인내라는 귀한 열매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성경의 안위로 그랬죠. 안위라는 것은 성경이 주는 평안과 위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산 소망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 안에서 보기 위함이실 겁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그 성문과 망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말씀을 배웠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기뻐 받으시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화답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분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분문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때를 따라 계속 나오는 그 오물과 배설물, 그 쓰레기들이 문이 열려지고 계속 배출되는 곳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오물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버려지지 아니하면 심각한 신앙의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여호와의 7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인 무교절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무교절이 무엇이었습니까? 6월절에 이어지는, 7일 동안 계속 이어지는 절기죠. 등불을 밝혀서 집안에 있는 그 누룩들을 그 밖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이후에 말씀의 등불을 밝혀서 누룩과 같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주님이 거하시는 거처인 우리의 몸 밖으로, 우리의 마음 밖으로, 우리의 삶 밖으로 계속 버리는 그 삶이 무교절의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부분입니다. 이것들이 실행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누룩들이 있지만 그 중요한 세 가지의 누룩 배우셨죠? 기억나십니까? 헤롯의 누룩 첫 번째 배우셨죠? 내세와 영혼에 관해서는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본성적인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그렇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입니다. 헤롯의 누룩.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했지만 그들 역시 내세와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현세적인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누룩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 어떤 누룩이었죠? 하나님도 믿고 구약 성경 전체도 믿고 영혼도 내세도 믿지만 자기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성경을 가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것 또한 하나님 보실 때 누룩입니다. 이 누룩들은 발견되어지는 즉시 계속 버려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주의해야 될 지나치기 쉬운 누룩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두려운 누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시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 사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누룩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해야 될 누룩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중요성 계속 강조되고 있죠. 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쌓여가는 쓰레기, 오물들이 있습니다. 그 오물들이 뭘까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심, 걱정, 염려. 어때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추한 오물이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온갖 썩고 부패한 것들보다 하나님 보실 때 싫어하는, 정말 버려져야 될 것들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하나님은 올라가라 명하셨는데 믿지 못함으로,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려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한 이적과 기적도 생각지 아니하고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려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올라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님이니라. 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근심과 걱정, 염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쌓이는 겁니다. 이것은 독과 같아요. 결국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도 낙담케 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을 믿고 거듭났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보고 어때요? 하나님을 향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버려져야 될 너무나 추한 오물들입니다. 불안,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헛된 분노,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습니다. 낭망, 체념, 불평, 불만, 원망,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과 음행들, 게으름과 외식, 헛된 비방과 잘못된 판단과 정죄, 매사에 부정적인 마음과 언행.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자칫 잘못해서 말씀의 등불을 밝혀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지 않으면 이런 오물들이 하나님 보실 때 쌓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문을 배웠습니다. 왜 배웁니까? 아, 분문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열어서 계속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삶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실 때 더욱더 거룩해지는 삶이 되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태워야 됩니까? 이 분문 밖으로 오물들이 버려져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로 태워졌죠. 이 세상 쓰레기는 불로 태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오물들은요, 이 세상의 불로는 태울 수 없어요. 그렇죠? 말씀의 불로 태워져야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죠? 철저히 남김없이 말씀의 불로 태워져야 될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으로 버려지셨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저주, 더러운 죄악들을 스스로 몸에 지시고요, 밖에서 예수님은 불사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문은 바로 영문 밖에서 버림받으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짊어지시고요, 영문 밖에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문은 또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만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편안하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도 거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이 영문 밖에서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죠. 지금도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고 계신 그리스도, 영문 밖에서 복음을 들고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우리도 영문 밖으로 복음을 들고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분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실 때 더욱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겁니다. 이런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주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분문을 만든 레갑 족속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느헤미야 3장 다시 한번 보실까요? 14절. 자,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자,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레갑의 아들 말기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 역대상 22장 55절에 보면 여기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레갑의 조상이 누구죠? 겐 족속입니다. 자, 성경에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좀 잘 차리고 들으셔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레갑의 조상이 바로 겐 족속입니다. 근데 이 겐 족속은 그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도 이 겐 족속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장인이 누구죠? 이드로. 그죠? 모세에게 자기 십보라라는 딸을 준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입니다. 자, 그래서 족보는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더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까지 나와요. 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고 또 미디안 족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미디안은 누굴까요? 창세기 25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모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미디안입니다. 그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미디안 아들을 낳고 이제 미디안 족속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 미디안 그리고 겐 족속, 그죠? 그리고 레갑. 조금 전에 배우셨죠? 역대상 2장 25절에. 그리고 레갑의 아들 중에 요나답이라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하나님 앞에 철저한 믿음의 삶을 산, 사실 숨겨진 믿음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답까지 이제 이 족보가 이제 이어지는데요. 자, 이 요나답의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자, 우선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 어떻게 이 요나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어져 왔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 출애굽기 1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밑에서 건지셨도다. 지금 누구의 간증입니까? 누구의 말입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말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말미암아 출애굽했잖아요. 그 역사를 이드로가 듣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자, 그러니까 이드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모세를 가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믿는 신앙이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원래 미디안 족속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드로가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곳마다요,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진 여호와를 믿는 신앙은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지도 우리는 배웠잖아요. 너희는 나의 증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너희로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역사는 과거에서도 계속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때도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시작된 거 아시죠? 한번 그 예를 볼까요? 출애굽기 9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그 13절부터 그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선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요, 모세가 말한 대로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재앙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경고를 합니다. 자, 내일 우박이 내릴 텐데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너희 집 사람들과 생축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라 그럽니다. 자, 이 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바로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9장 20절을 보시면, 9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보고도 나간다 그랬죠.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6번째 재앙까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의 신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여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은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한 번 믿고 끝났을까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우상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해서 많은 재물과 또 짐승을 주고 함께 나온 중다한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왜 함께 했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본 겁니다. 물론 그 중단 잡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 신앙이 부패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함께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예를 볼 수 있는 게요, 이드로로부터 시작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은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사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6절에 보시면, 자, 여기를 보셔도 됩니다. 자,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아말렉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자, 우리가 전쟁할 때도 그러잖아요. 아군이 있을 때는 비행기에서 폭탄 떨어뜨려요, 안 떨어뜨립니까? 안 떨어뜨리죠. 예. 아군을 철수시키고 그리고 비행기로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이 사울 시대에도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러 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미리 정보를 줘요. 너희들 아말렉 족속과 떨어져라. 너희도 함께 멸할까 두렵노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출애굽할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애굽에 거했던, 애굽에도 이 겐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 겐 족속, 레갑 족속, 이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모습이요, 성경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요, 자, 여기 한번 잘 보시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조를 좀 공부하면 7대 왕 아합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입니다. 약 22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이 아합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죠.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고 그리고 자기 야망에 사로잡힌 전쟁을 일으키다가 결국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8번째 왕이 바로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약 2년 정도 통치를 했던 왕이죠. 엘리야가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니까 엘리야를 잡으러 보냈던 그 악한 왕입니다. 아하시아도 죽고, 그 다음에 9대 왕 여호람, 약 12년 정도 통치를 하는데요, 이 여호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악한 왕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이 참아 기다리시지만 계속 범죄하는 이 북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호람의 군대 장관이죠, 예후를 통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예후에 의해서 여호람과 함께 남유다 왕 6번째 왕 아하시아,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왕이죠,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죽임을 당하고 아합의 아들 70명, 아합에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군대장관, 여호람의 군대장관이었던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예후가 이렇게 혁명을 일으킬 때도 사실 이 혁명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혁명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상 19장. 지금 저희들 수요 바이블 스터디 시간에 우리 여러 가지 주제로 좀 말씀 배우고 있는데, 그럼 지형과 지리에 대해서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지형과 그 지리에 대해서도 공부하셔야 되고, 이렇게
조금 지루한 듯 하지만요, 중요합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야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역사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죠?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시면 그 열왕기상 19장 앞의 내용은 그 엘리야가 그 낙담에서 지쳐 있을 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다시 이제 일을 맡기시는 그 부분인데요. 19장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혁명을 일으킨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부패하고 썩어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인물을 들어서 앞에 있는 왕조를 박살내고 예후를 통해서 또 새 왕조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때 아합에 속한 아합의 그 죄악을 보고도요, 아합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와 아합이 굉장히 강한, 아합이 통치했던 시대가 북이스라엘이 강할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 편에 서지 않고 세상의 권세 편에 서서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예후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아합의 아들들, 이세벨, 자기들이 섬기던 이세벨을 섬겼던 내시들에 의해서 창밖으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걔들이 그 피를 흘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후가 혁명을 일으킬 때도요, 다 죽었지만 이 레갑 족속의 후손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 혁명을 같이 이루게 됩니다. 열왕기하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열왕기하 10장 15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자,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서, 같이 읽습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이 여호나답은 요나답과 똑같은 인물입니다. 동일한 인물이에요.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망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참, 예후가 지금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썩어져가는 그 북이스라엘 왕조를 보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을 잊고 지금 혁명을 일으키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후도 안 거예요. 여호나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권세와 재물을 탐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예후는 안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해서 내 마음이 진실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진실하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겠죠.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자, 이 모습을 좀 역사를 좀 이렇게 좀 공부하시고 좀 배경을 이해한 다음에 이 장면을 보면요, 정말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아합 시대, 그리고 아하시야와 그 여호람 시대요, 많은 사람들이 불의와 타협하고 그 더러움 속에서 이득을 취하고 그 신앙이 부패해가고 있을 때 요나답은 순전함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 아시죠? 시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그죠? 빛은 더욱 밝아지는 겁니다. 이 요나답은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후와 함께 이 요나답이 북이스라엘의 혁명을 주도하게 됩니다. 거기 23절도 보시죠. 23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자, 여기도 보세요. 그 이제 바알을 섬기는 그 당에 들어가서 이 여호나답과 함께 예후가 혁명을 일으키고 이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이는, 깨끗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이 여호나답이요, 후손들에게 명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나답은 아합 때부터 본 겁니다. 뭘 봤을까요? 사람들이 부패해 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고 그렇게 악해지는 이유가 권력과 권세와 재물, 부유하고 사치한 생활이라는 것을 이 여호나답은 깨달아요. 그리고 그러한 생활로부터 철저히 구별될 것을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엄하게 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존하는 길. 우리는 이 교훈을요, 이 시간 좀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레갑 족속 요나답과 요나답의 후손들을요 칭찬하셨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답의 명령을 받은 지가요, 그 아합 예레미야 시대거든요. 아니죠. 그 아합 시대 때 인물이니까 이 요나답이, 그리고 예후가 혁명을 일으킬 당시의 인물이니까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불러가지고 포도주를 권할 때 시간차가 약 200년이 넘어갑니다. 200년. 몇 년이라고요? 200년. 근데요,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은, 요나답의 후손들은 200년 동안 이 요나답의 유훈,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교훈입니다. 이것을요 철저하게 지켜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감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서 경고하고 경고해도 듣지 않아요. 그때 예레미야 당시는 이제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레갑 족속은요, 무려 200년 이상 그들의 믿음의 선조 요나답이 했던 그 말을요 철저히 지킵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우리 LA 교회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희들 이런 말씀을 배울 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살아있는 교훈이잖아요. 역사가 증거하는 사실이잖아요. 이런 레갑 족속이 역사 가운데 실제했다라는 겁니다. 레갑 족속의 육신의 피는 받지 않았지만 레갑 족속의 이 정신을 이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이 시대에도 존재할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누구와 함께하고 싶습니까? 어떤 신앙을 본받고 싶으세요? 우리는 이 레갑 족속,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이 레갑 족속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겁니다.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누구에게로 가서요? 레갑 족속에게 가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좀 족보에도 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쭉 올라가셔서 아브라함의 후처에서 난 구두라라는 아들에서 난 미디안으로부터 쭉 이어오는 그 족보를 생각하시면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대했던 겐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거기 35장 2절에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시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겼지요. 예, 35장입니다. 35장. 예, 1109페이지입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구원하며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그죠? 예후와 함께 그 혁명에 참여했던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같이 읽습니다,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성령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물론 성경에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라는 말씀도 나옵니다마는 이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죠. 이 요나답은 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고 술 때문에 방탕하고 그 삶이 타락해지는 것을 보고
자기 마음에 결심하고 지킴과 동시에 후손들에게 엄히 명한 거예요. 왜 200년이 넘도록 이 요나답의 유훈을 지켰을까요? 요나답이 말로만 가능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요나답의 인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죠? 그 예후가 혁명을 일으키고 아합과 함께 했던 사람을 다 죽일 때 예후는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혁명에 함께 있잖아요. 그런 위대한 인물을 자기 조상으로 두고 있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 이 요나답의 유훈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일치합니다. 우리도 이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나답의 첫 번째 교훈은 뭘 마시지 말라고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생활, 그죠? 어떤 이 세상이 헛된 쾌락의 삶을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장막 생활을 하라. 이게 뭐죠?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집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전부 다 뭐죠? 장막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요나답의 마음과 신앙을 엿볼 수 있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와 뭐라 그랬죠? 행인. 베드로 사도가요 보낸 편지 중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때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거든요. 근데 흩어져서 두려워 떨고 숨은 게 아닙니다. 흩어져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곳곳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우거하는 자죠.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리고 세 번째 유훈은요, 농경 생활을 금하고 뭐죠? 유목 생활을 하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유훈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장막에, 그러니까 정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농경 생활을 하게 되면 정착하게 되죠. 그래서 장막 생활을 위해서 농경 생활, 유목 생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고 행인이고 영구한 안식처는 이 세상에 없거든요. 요나답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것을 명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유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레갑 족속은요, 이 시험을 이기고요, 하나님 앞에 시험을 이겨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결함을 지킨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형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준 시험을 통과했어요? 넘어졌어요? 이겨냈잖아요. 저는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도 대단하지만 그들의 조상 요나답 정말 대단한 신앙의 인물이 아닙니까? 그가 비록 성경에 두드러지지 않고 세상 권력과 권세와 부는 없었지만 이 레갑의 신앙은 살아서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현재 우리 LA 교회가 처하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에 비해 볼 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아합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요나답에 속한 사람인가요? 자, 여기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뭐라 그랬죠?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순서는요 절대 어그러지면 안 됩니다. 그죠? 면류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거듭난 이후에 반드시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후에 하나님 영광 앞에 서야 될 겁니다. 야고보서는 뭘 증거합니까? 생명 있는 믿음이죠. 그죠? 생명 있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행위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왜 느헤미야의 성문에 대해서 배웁니까?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분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분문을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족속인 레갑 족속에게 맡겼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요나답의 후손 말기야. 말기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마음 보좌에 정확하게 왕이 되어 있는 말기야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문 분문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문을 짓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은 성전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맡기는 데 맡기실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요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또 오늘에 이어서 분문에 대해서 계속 배웠습니다. 이 분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또 분문을 맡아 중수한 레갑 족속에 대해서 또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말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워져서 싹이 나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LA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사시고 지금까지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높여지고 하나님만 섬김받고 또 하나님의 복음만이 힘있게 전해지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교회로 끝까지 세워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